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매로 세워지는 반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선지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거짓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가치가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단어라도 가짜가 붙으면 그 가치는 정반대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가짜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가장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는 이 거짓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시작했던 이 말씀이 지금 27절까지 와서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집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은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은 없습니다. 반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러한 믿음이 될 뿐입니다. 사기꾼들이 선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은혜를 느끼겠죠. 그 사람들이 일단 공개적으로 착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감사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거나 또한 누군가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들, 많은 거짓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거짓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거짓은 뭡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주인은 일부러 모래 위에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15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집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가장 무서운 점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하고 스스로를 만족하게 되며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환경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 첫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첫 살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살인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드리니까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이제 목축업,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것이 이유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에 하나님이 일부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무엇과 연관을 시킵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자와 연관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제물은 드리는 자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드리는 자의 삶과 그 제물은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했다, 저 렙돈이 가장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은 오늘날로 환전을 해도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고, 부자들은 금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산다 싶은 사람들은 은화를 많이 썼고요, 금화를 쓰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금화보다 두 렙돈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부자들도 전부를 드려야지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금화가 드려질 때, 이 짤랑거리는 소리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드리는 둔탁한 두 렙돈의 헌금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헌금과 그의 삶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의 헌금을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건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0장 45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부자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종교적인 거룩을 내세웁니다. 여기까지는 뭐 조금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그 금화, 그것에 대하여서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이 더 크다고 하신 것은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과 그 두 렙돈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과 금화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창세기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살인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이 제사를 대충,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대충,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 제물 자체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살인하지 않을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우리는 종종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중립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중립을 지키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딘 줄 압니까? 국경입니다. 중간자리입니다. 중간자리. 중간자리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장소는 국경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씀은 틈을 봐서 그 죄가 집안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서 머물러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 거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나도 알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거 나도 알아. 여기서 멈추어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침노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립이 없습니다. 어중간한 자리, 위치, 여러분 그 자리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어느새 작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적극적인 행함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 많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적당한 신앙생활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새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웃들을 돌아보자고 합니다. 세상도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믿으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와닿아야 됩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말이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하면 믿음의 결단 사라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적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더 열심히 믿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혀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자리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태풍이 옵니다. 아직까지 안 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태풍이 없는 것 아닙니다. 또 한 번 왔다고 해서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또 어땠습니까? 풍랑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좀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가면서 풍랑이 불 것입니다. 여러 번 올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본이 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의 행함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정말 괴로울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더라. 결국은 이겨내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정말 좋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때에 이런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속썩였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흘러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우리 든든한 믿음으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